왜요? 시골이 연도로 몇 년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5786년 5786년. 그런데 문제는 5786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뜻을. 로마 교황이 작년에 로마 교황이 새로운 교황이 됐죠? 네. 그 레오 14세라고 그러죠? 원래 미국 출신이고 미국 사람인데 그 양반 미국 사람이 교황이 되기는 참 드문 일인데 어쩌다 이제 교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황청을 개혁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많은 개혁을 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가톨릭의 그 교황 체제를 상당히 많이 바꿔놓고 또 새로운 한마디로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한 그런 교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소리가 있어. 5786년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이 전 세계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슬람 중동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이 내리는 시간이다. 하늘로부터 무슨 물이 내릴까? 비? 네?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말씀의 물이죠. 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씀의 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물은 이런 물들은 마임이라고 그러죠. 마임.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은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진 우리가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것이고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두 가지 물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물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물이야. 육신에게는 세상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이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5786년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아주 굉장히 내려오는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교황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구리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서부터는 좀 특이한 해다, 특별한 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입장에서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모습의 그런 삶과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다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걸어가는 길을 특별히 우리가 다시금 조명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런 물론 우리가 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말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교황도 상당히 많이 개혁을 해서 이번 당선된 그 레오 14세 교황이 굉장히 한마디로 많은 주교들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교들을 많이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는 주교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내쫓았어요. 목자로서.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도전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사실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워낙 체계가 굳어지고 오래된 체계라 쉽게 그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개혁을 했던 그런 교황이 새로 들어서서 하나님이 가톨릭이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집으로서 여태까지 역사를 해왔는데 그런 것을 가톨릭 안에도 사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들도 가톨릭을 나가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겠죠. 물론 잘못된 곳에 앉아있고 잘못된 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도 교인들 우리 개신교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면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고 이번 새로 된 교황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뭔가 가톨릭 신앙의 어떤 그 완전한 그 변혁을 꾀하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신앙의 지금 엄청난 변혁의 기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전에 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태까지 그 고지식하게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주교들과의 상당한 그 대치가 싸움이 로마 교황 측에서부터 각 나라의 주교들 속에서 상당히 많이 새로운 교황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2026년도지요. 2026년도는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부터 영의 말씀, 영의 물을 잔뜩 지금 내리고 계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모든 그 히브리 학자들도 그렇고 유대인 랍비들도 그렇고 세계 유명한 학자들도 모두 대부분 하는 소리가 2026년도, 2027년도 이것을 핵심적으로 지금 찍고 있어.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횟수로 2026년도, 27년도가 아니라 그 해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해다. 뭔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뭔가가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예언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바로 그 가운데서 상당히 지금 뜨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상당히 많은 그 예언가들의 예언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붙잡힌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 안에서 마지막 시대를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게 멋있게 장식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됐으면 저는 바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죠. 비밀한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은 전부 다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의 말씀을 성경이 사람의 선지자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인간들이 그래도 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걸 한마디로 적어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1차적인 말씀이 있고 2차적인 말씀이 있고 3차적인 말씀이 있고 4차적인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해석의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은유적인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인 해석이 있고 마지막 해석이 뭐냐면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영적인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영의 말씀, 하늘의 세계를 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인 그대로 문자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하늘의 세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도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해석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세상은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본다고요. 이상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단으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단으로 잘못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정확한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씀,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뭘로 봐? 전부 다 말씀을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보는 판단 하에서는 영적인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또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교회가 제대로 성립되는데 세워지는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부실하고 전부 다 쓰러지고 힘이 없는 이유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지만 성전은 건물이죠. 외형적 건물이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외형적 건물이 있었죠. 근데 외형적 건물을 하나님이 왜 다 부셨을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셨어요. 근데 이 외형적 지어진 건물을 보면은 화려하게 지었어. 화려하게. 거기다 금을 입히고 화려하게 지어서 누구나 볼 때도 참 멋있다, 아름답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갖다 뭔가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면 복이 올 것 같고 뭔가 진짜 주님이 임재하는 것 같고 뭔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형적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들이 외형적인 성전과는 무관하게 그들 속에는 영적인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자체이고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학수고대하고 있거든. 뭐를?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지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소원이야, 원함이야. 평생을 그걸 원하면서 살았어. 그게 목적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하나 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외형적인 그 성전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름답게 진 성전을 수백억 들여서 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걸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성전을 보여준 것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처럼 네 속에 영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영이 세워지길 바라는 뜻에서 바로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이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세계는 뭐야? 우리 안에, 니들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전이 아름답고 정말로 금으로 장식된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로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영적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 영적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 반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외형적인 건물의 반석이 됐어. 외형적인 건물. 베드로 자체가 외형적인 건물의 반석이 됐다니까. 근데 베드로를 근본으로 외형적 건물의 반석이 돼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서 지어진 건물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 성전이라고 그러죠? 로마 교황청이 바로 베드로 성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근데 그 베드로 성전이라고 지어졌던 그 로마 교황청이 결국은 여태 지금 교회사 이후에 539년의 교회사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사단의 지구, 우상의 지구. 그렇게 그것이 완전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 건물이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정말로 아 멋있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고딕식 건물로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튼튼하게 멋있게 장엄하게 이렇게 지은 건물 이런 건물을 보고 얼마나 위압감이 들잖아. 위압감. 여러분 로마 교황청 가봤죠? 로마 교황청을 가보면 얼마나 위압감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베드로 성전 그 위에 천장에 그 그림들이 쭉 있잖아요. 뭐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쫙 또 그려져 있고 어마어마한 그 뭐 형상들과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진다. 위압감. 근데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이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우상의 영이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 교황청인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교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만약에 로마 교황청같이 우상의 집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모습이겠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야만 그것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곳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갖다가 성전을 갖다가 엉뚱한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성전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에 하나님이 영이 와 계시고 싶으시겠냐는 거죠. 절대로 나는 안 오신다고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성전 지는 성막에 성전 짓는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저라 어떻게 제목은 무엇을 갖다 해라.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를 잘라서 조각목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금으로 이렇게 도배하는 모든 것들이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향단과 또 일곱 촛대와 떡상과 번제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자세히 출애굽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발견해서 내 소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전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전 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목이 뭐예요? 시띠나무죠. 시띠나무.
그걸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죠. 왜 아카시아 나무일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멋있는 대리석을 따다가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뭘로 지금 보고 있냐면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쭉쭉 뻗어 있고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 피를 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아카시아 나무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적지만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는 가시가 커요. 거칠고 나무 자체가 아주 진짜 험상궂어요. 이런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 가시를 다 잘라내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또 대패로 깎고 해서 완전하게 성전에 쓸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죠. 그 만들어진 제목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져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조각목 위에 금물 입히죠. 금으로 도배하죠. 그래서 그것이 금으로 도배된 조각목을 바로 이제 성전의 제목으로 쓰게 되죠. 우리가 다듬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조각목으로 쓰여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뭘로 꾸며진다는 거예요? 저 나무로 꾸며지는 게 아니라 조각목으로 꾸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조각목인 나로 꾸며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각목으로 다 만들어져서 시띠나무였던 내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금을 입혀서 그런 금이 도배된 나를 하나님께서 성전 제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그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니 그러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인 여러분들이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준비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죠.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 전부 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로 전부 다 만들어진 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로 만들어진 성곽과 성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진 그들의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금딱지 입혀진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로부터 그냥 보이지 않는 성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던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목이 되어서 그게 여러분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하고서 그것이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다니까. 누구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빛으로 존재하고 있어. 빛으로 그 안에. 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게 엉뚱한 제목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야. 제목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거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 전부 다 그 척척이 쌓여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몸이.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바로 시띠나무였던 우리가 조각목으로 바뀌어져서 거기다 금딱지를 입혀가지고서 전부 다 금빛이 나는 빛나는 그런 재료들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만드는 바로 주체들이 돼서 거룩한 성이라는 집을 만들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 21장에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꿈 같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수가 대패질하고 못 받고 해서 만든 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있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각자 신부가 돼서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올라가서 신부가 돼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만들어진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꾸미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최고의 제목으로 꾸미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신부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물에 이 땅에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안식하잖아요. 그 창조의 핵심이 뭐예요? 창조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이 핵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이 피조물 중에 온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지금 쳐다보고 바라보고 원함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저 바깥에 있는 소나 돼지나 말이나 개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뭘로 바뀌었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소리잖아.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지요. 아버지의 씨를 안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씨가 뿌려져야 되죠. 여자들은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여자들은 뭐냐면 밭이에요. 땅이에요. 땅. 여자들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여자들은 땅이라니까. 그 땅에 뭐가 심겨져야 돼? 씨가 심겨져야만 그것에서 땅에서 씨를 뿌리면 땅에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듯이 바로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사람 몸에도 여자라고 하는 그 몸에는 남자의 씨가 뿌려져야만 그 씨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그 씨 모양이 나오는 거야. 씨 모양의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아버지의 모양을 담는 거잖아. 유전자도 아버지의 모양을 담잖아. 유전적으로도.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 박씨 집안에서 자식의 그 만약에 모양을 닮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집안은 뭐가 되는 거야? 예? 여러분의 씨를 갖다가 여러분의 부모가 심었듯이 특히 아버지가 심었듯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인간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영의 하나님을 소통하고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사단이 대신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과처럼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럼 뭘로 다 속였느냐? 뭘로 다? 사단이 이빨을 내밀었고 이렇게 칼을 쥐고서 무섭게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속인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속음을 당한 자들인데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얼마나 교묘하게 그걸 뭐라 그래? 아름이라고 그러지. 아름. 간교하다 그러지. 간교하게 우리를 속였다 그러죠.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죠. 강교하다라는 말이 아룸이잖아. 아룸. 그러죠? 히브리어로 아룸이죠. 그 아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 간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서는 간교가 뭐야?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것을 간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지 히브리어 원어에서 간교는 아룸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모든 능력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매혹적인 너무너무 정말로 누구도 그것을 흉내낼 수 없는 정도로 완벽한 그런 것이 간교야. 간교. 사단이 바로 인간을 속일 때 그런 모습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단이야라고 하고서 발견을 못한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도 여러분 저게 사단이 나를 속였다는 발견을 못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이게 사단이 세상을 속인 모습이고 성경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게끔 하고 사단의 사람으로 막 만들어 놓은 그 본질이야. 본질.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단한테 속은 자들이에요. 속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같이 역사하는 바로 사단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금 속아 있는 자들이 사단이야.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속였어요? 가장 우리 안에 사단이 속인 주체가 뭐야? 주역이 핵심이 뭐야? 핵심. 그 사단의 속임 속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어. 핵심적인 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핵심적으로 속였을 때 그거를 이게 사단이 했구나, 사단이 나를 속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발견해낼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여냈다니까. 그게 뭐예요? 광명한 천사. 그것은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그것은 사단이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사단한테 다 속았거든. 속고 있거든 지금도. 그런데 그 속고 있는 그 자체의 핵심이 중심이 뭐냐? 하나님 저라는 걸 높아져 버리라. 내 자아가 높아지리라. 네, 바로 자아야 자. 자기야 자기.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셈의 후에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셋을 낳잖아. 셋을 낳을 때 셋을 뭐라고 하나? 자기 모양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 속에 너를 위해서 자기가 너잖아. 우리잖아. 자신이잖아. 너를 위해 살아. 너가 성공해야 하잖아. 너가 잘나야 되잖아. 너가 모든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잖아. 너 자기를 우리 안에서 그걸 키워준 거야. 한마디로 너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 살아. 너 자신이 성공해야지. 돈이 많아 부유하게 살아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아야지. 그렇게 가장 우리를 속인 그 핵심의 주체가 우리 안에서 지식, 자기라는 거야. 자기.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려서는 우리가 1살, 2살에 있을 때 자기가 있어 없어? 없지요. 걔들 아무것도.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야. 애기였을 때는 자기가 없죠. 그냥 엄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엄마 아버지가 해결해 주잖아. 밥 먹는 것도 다 해결해 주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부 다 엄마 아버지의 힘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자기 존재라는 것이 생각 없어. 근데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가 생겨? 자아가 생겨. 자기가 생겨.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생겨서부터는 뭐가 돼? 엄마 아버지하고 뭐가 생겨? 벽이 생겨. 금이가. 거리가 생겨.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더욱더 뭐가 돼?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져. 왜? 내 자아가 완성이 생겼거든. 내 자아가 이제 완전히 커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생각이 엄마 아빠의 그 모든 그런 그 말이 자기에게는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자아라는 것을 깊게 우리에게 한마디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자의식이, 이런 자긍심이, 또 지식이, 나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이 나에게 넣어진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깨닫고 살았어요?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고 나라는 존재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가져,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지, 사단이 내게 이건 넣어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속에 자아를 길러놨는지 몰라. 아멘?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닌 나를 갖다가 중심으로 나를 키워놓은 거예요. 나를. 모든 인생들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전부 다 자기의 자아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래서 학식을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일수록 이성의 크기가 더 커지면서 자아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크기와 이성의 크기가 커서 누구도 부서뜨릴 수 없는 완전한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이. 그러니까 그 자아를 만약에 그 이성을 누가 건드렸다, 공격했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혈기가 치솟아오르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장 핵심적이고 공격적인 사단의 우리 속에 넣어진, 한마디 뭐라 그럴까, 기가 막힌 교묘한 관계야, 관계. 그게. 네. 얼른 오세요. 천안에서 오시면 힘들으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속에 지금 자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아를 기르라고 그래요? 자아를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러죠? 날마다 죽이라고 그러죠? 근데 죽어 집니까? 안 죽어 집니까? 안 죽어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주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아를 건드렸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들 성질 나 안 나? 성질 나죠? 화가 치밀어 오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요즘 세상은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사냐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이성과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강력해질수록,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런 것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런 것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뭐야? 자아가 없잖아. 자기 중심이 없잖아. 자기 이성이 없잖아. 지식이 없잖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에서는 자아가 없었어요.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자아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벌거벗었어도, 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야. 자아가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왜 부끄러움이 어디서 생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이성 속에 생기는 거야. 이성 속에서. 그래서 눈으로 자아라는 것이 있게 되면 뭐가 띄어지는지 아세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세상적인 눈이, 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듣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고 보이고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와가 결국은 타락하고 나서 그 과실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느껴진 감각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 보면은 갖고 싶잖아.
좋은 것 보면은 멋있는 것 보면은 갖고 싶어 안 것이고 옷도 멋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가다 백화점에 갖고 싶어 입고 싶어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자아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바로 사단이 우리 속에서 넣어진 우리의 감각이에요. 그게. 예. 그걸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암만 목사 헤렙이라도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껍질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화됐느냐, 성화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는 자아라는 세계가 없어지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있어도 우리를 받아주시더라니까. 그게 있어도.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실 때 100%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태일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완전 죄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고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해야 돼.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 누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이성도 있고 나의 자아도 있고 나의 지식도 있고 나의 감정도 있다. 그런 것이 누룩이야. 인간 속에 육신을 가진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악한 냄새를 풍기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근데 죄라고 하는 말씀은 안 돼.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죄가 있고 세상 나라의 죄가 있어. 우리는 세상 나라의 죄에 관계 있어 없어요? 세상 나라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깨끗이 지워졌어 안 지워졌어? 여러분 세상 나라의 죄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이 뭐야? 하나님 나라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 나라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인한 자들, 성령을 갖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자들, 이걸 인정치 않은 자들,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죄가 있어도 천국을 간다니까. 세상에서 불법과 잘못을 저질러도 천국 가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피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 진 죄는 모두 깨끗하게 이미 깨끗하게 100% 씻김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라는 존재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크게 세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은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다 사함 받아요 또.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은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배도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는 배도하는 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우리 주의 종들 속에서도 배도하는 주의 종들이 배도는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주의 종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계 속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사단이 누구의 목을 짊어지고 붙잡아서 그를 갖다 멸망으로 떨어뜨려서 그에 따른 모든 성도들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하겠어요. 주의 종의 목을 잡고 그를 갖다 사망으로 끌고 가면 사망의 길로 인도하면 그에 따른 성도들은 다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하나하나를 갖다 사단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만 상대로 주의 종만 속이고 주의 종만 미혹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당연히 죽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타켓이 누구냐면 타켓이 주의 종인 거야. 사단의 타켓이 주의 종이야.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뱀과 용과 마귀 사단이 전부 다 지금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다 쫓겨났지요. 이 세상 이 땅으로 다 쫓겨났지요. 땅으로 쫓겨났을 때 그 또 땅으로 쫓겨난 그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용과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이 누구를 공격하겠냐고요. 누구를?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거죠. 이거를 주의 종들은 항상 그래서 주의 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자기가 어느새 당하는지 몰라. 간교한 사단, 간계라고 하는 아름이라고 하는 간계가 끝이 한도 없는 그런 사단의 속임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못 이겨낸다니까. 갖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은 사단의 방법은 수를 셀 수가 없어. 얼마나 방법이 많은지. 근데 거기에 안 걸려들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정확하게 세워지고 이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있는 종이 아니면 그걸 이겨내지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여기는 다 주의 종들이잖아. 주의 종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종이라면 먼저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사단의 실체. 영분별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사단의 존재를 볼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사단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해? 택하신 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그를 어떻게 한다? 넘어뜨린다. 바로 사단은 택하신 자라도 지금 여러분 택하신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야. 그러면 내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사단을 이기고 극복해서 쓸 수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의 정체를 몰라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사단의 실체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은 다 성경의 구약 신약 다 말씀이야. 그럼 말씀인데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잖아.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사단의 실체를 분별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물론 말씀이야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의 사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예수님, 성령님.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뭐라 18장 19절 18절 19절에 뭐라고 했어? 베드로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한번 보세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확실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예? 원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잔치할 때 베드로 예수님 어깨에 기대고 있는 그 어린 제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죠. 그 사도 요한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자. 이 아들은 어떻게 되겠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한테 관심이 많았어? 사도 요한한테 관심이 많았다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사도 요한과 같이 갔어. 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고 사도 요한은 어렸잖아. 정말로 동생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녔다니까.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이 갔잖아. 그와 같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렇게 특별한 주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이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다. 다시 말하면 뭐야?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에 비치는, 마지막 시대에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야. 등불. 요한계시록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등불을 알아야만, 등불을 비춰야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세상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잖아. 등불이 없으면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 빛이 안 비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인 등불, 이렇게 뭐 불을 켜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어두운 시대에 바로 등불이 돼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샌다. 날이 샌다는 건 뭐야?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종말에 이제 날이 샌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운다는 거잖아요. 새벽. 주님의 시간대가 가까운다는 건 낮으로. 밤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낮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에요? 영시간, 영적으로. 밤 시간인데 밤 시간 중에서도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 새벽 시간이야. 새벽 시간. 우리가.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가 뜨겠죠? 주님의 빛이 비치겠죠? 영광의,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요. 영광의 빛이 비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그 샛별이 뜨는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샛별이 뜨는 그 시간에 비친다는 거예요. 등불로.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샛별이 안 떠오르는데, 샛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닝스타이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그것을 지금 마음대로 지들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사람들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좀 죽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걸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을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식의 지식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해석을 통해서 해야 돼요. 자기 지식 따라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등불이 되어서 샛별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바깥을 비춰주셔야만 사단인지 언지 저들의 말이 사단의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 안에 들어오신 빛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바깥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밖에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빛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했잖아. 그런 전쟁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외형적인 사건들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 전쟁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저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트럼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어질지,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든 세상의 정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뭐 정치가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셈족에서 바로 뭐라 그래? 셈족의 장자지요. 셈족의 장자가 바로 이란이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래서 그 장자가 바로 옛날에 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그 바벨론의 바로 주인공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또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갖다 포로로 붙잡아 가기도 했지만 또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 왕이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본국으로 보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이런 이스라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성경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왔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마지막 때 그대로 펼쳐지게 돼 있는 거야. 성경의 역사 그 당시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미래에 벌어질 모든 사건의 예언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 최근에 가장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란이야. 해필이면 세계에서 예수님을 손들고 나 주님을 믿을게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다고는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목단 안 하고 참수당할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참수를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래 하고서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중동이고 그 중동 중에서 이란 사람들이 가장 많지요. 예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예? 왜 하필이면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올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왜 이 유대인들을 갖다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해서 그 7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했을까? 누차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씨 12지파의 씨를 그것도 유다의 씨를 갖다가 유다의 씨를 뿌려서 바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느 족속 누구의 족속들이요? 이란 사람들이 누구의 족속이냐고? 엘람 족속이면서 그 족속이 나중에 누구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속이잖아.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스마엘과 에서가 육적인 장자잖아. 육적인 장자. 아브라함의 장자고 이삭의 장자잖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버리면 끝나는 건가?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야. 그들 속에 바로 유대인들의 약속의 자손들의 씨를 뿌리러 간 거야. 70년 포로 생활로 보낸 게 죄악으로 우상을 섬겨서 보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계획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씨를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씨를 뿌려진 자가 그 속에서 자랄 거 아니야. 우리는 몰라 누가 유대인의 씨를 뿌림받았는지.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거둘 때 출소할 때가 되면 그들을 거둬들이는 거야. 유대인의 씨가 뿌려진 자들. 그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버린 자식들과 같은 자들을 다시금 수확해서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이방 사람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전부 다 아수르에서 포로로 붙잡혀 세계 속에 전부 다 흩었잖아. 그래 한 거예요. 그 흩어놓은 것이 그냥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 미워서 우상 숭배해서 그냥 흩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흩음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이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서 이들의 12지파의 씨를 뿌리는 거야. 어디 가서 어느 족속에 어느 지파의 족속에 어디 가서 씨를 뿌리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만은 알아. 하나님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씨가 뿌려졌어. 어떤 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어떤 씨가 뿌려졌냐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소리가 있지. 요새 시부리학자들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바로 없어진 단지파가 우리나라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그 시부리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지파에 대해서. 단지파가 사라졌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동방의 끝에다가 단지파를 숨겨놨다. 단지파라는 것이 단이라고 하는 말이 심판이라는 소리거든.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 단지파를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지금 성경학자, 성서학자, 또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결과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표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단지파가 우리에서 뿌려졌는지 그는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무슨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야? 이스라엘 장자. 여러분 상상을 해봐. 이스라엘의 원래 육적 장자는 르우벤이야. 12지파야. 그래 안 그래요? 르우벤이 육적 지파죠. 그런데 르우벤을 장자로 삼지 않고 누구를 대신 장자로 삼았어? 유다가 장자가 아니죠? 누가? 요셉. 근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러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12지파의 야곱의 자식도 아니고 요셉의 자식 손자의 사실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지요. 근데 손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영적 장자가 됐어. 이거 이해가 돼요? 왜 해필이면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장자를 뽑지 않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뽑느냐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근데 에브라임은 탄생이 애굽에서 태어났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러면서 누구의 뱃속에서 나오냐면 애굽의 제사장의 뱃속에서, 제사장 딸의 뱃속에서 나와. 이방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다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방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최고의 장자로다가 그걸 갖다 세우시거든. 이 장자는 누구의 장자예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장자를 세우신 뜻이 이는 영적 장자잖아. 영적 장자. 육적 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장자. 영적 장자는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될 자를 얘기를 했어요. 장자가 될 자. 여러분 유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 지파,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유다 지파를 총칭해서 유다 지파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지금 지파가 있어 없어? 그 안에 한 지파가 숨어 있지. 베냐민 지파는 숨어 있지.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거든. 마지막 종말의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요셉이야. 근데 요셉의 동생이 누구냐면 친동생이 베냐민이야. 근데 베냐민을 바로 유다 지파 속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드러나지 않고 베냐민 지파라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유다 지파 속에 그 베냐민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유다 지파, 유다인, 유대인들, 그 안에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동생인, 친동생인 베냐민을 한마디로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를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모든 자들이 보게끔. 왜? 사단은 베냐민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단 속에 생각이 있어 없어?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베냐민이 마지막 종말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유대인들 12지파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12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할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사야 80장 열어보세요. 이사야 80장이 아니라 저 시편 80편 열어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입니다. 2절부터 2절 읽어보세요. 무슨 지파를 구원하러 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세 지파를 지금 구원하러 오셔서 그러죠. 지금 시편에 다윗의 기록에 의해서 이 세 지파만을 구원하러 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던지고 있죠.
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하필 이 세 지파만 지금 언급이 되면서 세 지파를 구원하러 오라고 그래요.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고 므낫세 지파고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런데 그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자손들이야? 라헬의 자손이잖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손들이잖아. 라헬의 자손이 요셉이고 베냐민이고 그 손자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 그러니까 라헬의 직계 자손들이죠. 그들을 지금 구원하러 오라는 거야. 마지막 시대 예수님 앞으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마지막 때 돌아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지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율법 속에 갇혀 있으면서 율법 속에서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느냐? 예수님 앞으로 안 돌아오잖아. 그렇죠? 메시아닉 주들 소수의 0.몇 % 메시아닉 주들을 빼놓고는 지금 예수님 앞으로 안 돌아오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다 환장대로 들여 있죠. 율법이 이루어지고 제3성전이 씌워지고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가 되면 마지막 때 영적인 예수님 시대가 되면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세 지파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 여러분서 창세기 49장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예언할 때 창세기 4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그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 지금 안수를 해주죠. 머리에다 손을 넣고 안수해 줄 때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48장 19절 보면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지금 손을 엇갈려 지금 하고 있죠.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 지파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이 어떻게 된다?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대. 그 중에 만약에 에브라임 자손이 대한민국의 민족을 이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브라임 자손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루고 있는 영적 자손의 여러분들의 계보 속에 에브라임의 피가 들어있고 에브라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대한민국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영적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장자의 자손, 에브라임이 장자로 부름받았듯이 장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민족 속에 여러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민족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바로 여러분 속에는 이 에브라임의 영이 있길 바래요? 안 있길 바래요?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9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7장 8절. 에브라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됐다는 것이 뭐예요? 열방에 섞였다는 거죠. 이방 속에 섞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심이 삼키었다. 이방인 속에 저들의 심이 삼키었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대한민국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어도 에브라임의 영을 가진 이 속에 에브라임 족속이 있어도 지금 이 속에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 또 8장 우리 9장을 호세아 9장 8절을 보세요. 9장 8절 보면은 9장 8절 호세아 9장 8절에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서 37장에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과 그 막대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면서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가 된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 37장에 있죠. 유다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에브라임의 막대기에 이스라엘 족속 유다를 얘기할 때는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할 때는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족속이라고. 그건 바로 이방 속에 섞여 있는 에브라임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방 속에 섞여 있는. 우리가 스갈에서 한번 보세요. 스갈에서 보세요. 6절 10장 6절 보세요. 10장 6절 스갈에서 10장 6절을 보면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얘기하겠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요셉 족속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족속은 없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를 구원할지라. 내가 그 속에 에브라임도 있겠죠. 저 베냐민도 있겠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에브라임을 지금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원방이죠.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오리라. 이게 에브라임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인 거예요. 이 속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가 꾸려진 에브라임 족속의 한 줄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자의 족속으로 영적 장자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모든 민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파멸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래요. 나는 반드시 이것이 대한민국에는 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계 속에서 정말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대한민국은 왜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 나가서 전부 다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홍익인간의 나라가 됐느냐?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장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브라임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름을 받은 종들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 상해요? 기분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 몰라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서 6.25 이후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모든 것이 세계 속에서 K-팝이 유명하면서 K-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뭐야 그래 이저 반도체서부터 해서 조선서부터 또 뭐 철강서부터 모든 또 이런 말할 수 없이 지금 그 군대 무기까지 해서 세계 속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지금 인정을 받고 있죠. 이런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장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뭐 어떤 종이냐면 엘리야 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랍비가 있어요. 랍비. 작년에 2025년 12월달에 사망했는데 이 랍비가 부탁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한테 부탁한 그 사람은 70년 동안은 성경만을 연구하고 이 사람은 토라에다 탈무드에다 카발라까지 공부를 했던 저 모든 것을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것들을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했던 이런 하나님의 종인데 70년간 93세의 사람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 보고 한국의 교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세계는 전부 다 무너질지라도 특히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가 다 이제 쓰러져 간대, 무너져 간대. 그걸 예언을 했어. 근데 이번 이란 전쟁도 예언했어. 이번 2월달에 이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작년 12월달에 이미 죽기 전에 예언했어. 제자들 7명을 세워놓고 내가 예언하는 걸 다 받아 적어라.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예언을 해서 이런 말씀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 뭐냐면 이란 전쟁도 예언했다니까 2월달에. 그래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뭐냐면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신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경제적 기적을 이루셨고 그 경제적인 기적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죽어갈 것인데 모든 나라들이 쓰러져가고 죽어갈 것인데 대한민국만이 빛이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빛이 하늘을 향해서 뻗지.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기도를 놓지 말아라. 당부하는데 기도를 놓지 말아라. 그것도 새벽 기도를 놓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하고 가셨어요. 이것도 대한민국의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랍비라는 종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갔다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양반이 언제서부터 그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받기 시작했냐면 1988년도 한국에서 서울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을 한 그 이후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와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때 이후서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예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런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장자인 이스라엘 12지파 에브라임 장자의 그 피가 내 속에 있구나. 에브라임의 장자의 영이 내 속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을 기억하시고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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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